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무지개를 찾아다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함정과 유혹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시편 1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 전체의 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시라고 하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라고 하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생각이 나지만 시편 1편도 이런 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행복한 사람은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많은 길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가 히브리어 단어가 알레프이고 또 맨 마지막 단어는 타우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한글로 따지면 기역으로 시작하고 히응으로 끝납니다. 영어로 하면 A로 시작해서 G로 끝납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 살면서 순탄한 길만 걷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칠 때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을 먼저 살펴보면 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원문에 보면 행복한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가끔 뉴스에 버섯을 먹고 배탈이 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버섯이 있어서 그것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는 것입니다. 버섯이라고 다 먹어서는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독버섯이 있습니다. 독버섯의 특징은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버섯보다 화려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그런 버섯을 먹으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들은 마치 독버섯과 같은 인생입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속을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모두 복수입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때 무리를 지어서 합니다. 그래야 죄책감이 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폭들처럼 서로 자기들만의 의리를 강조하면서 너나 나나 함께 더러운 물에 몸을 담궈서 서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꾀를 따라가지만 그 다음에는 죄의 길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는 아예 오만한 자의 자리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런 부정한 세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들의 길을 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의인들은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로 가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누군가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한창 연애를 할 때 연애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막상 편지 내용을 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편지가 닳도록 반복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이란 단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싶어도 성경책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려고 계속 말씀을 읊조립니다.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소나 염소를 보면 위가 4개입니다. 소는 가만히 앉아서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입을 계속 움직입니다. 그것은 여물을 먹으면 그것을 계속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에서 소화된 것을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입에서 다시 되씹어가지고 다시 두 번째 위로 보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소화를 시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때로는 꿀처럼 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딱딱한 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씹다 보면 단맛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의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흔히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아무리 살이 찐 사람이고 그리고 배가 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3일이 지나면 참기가 힘듭니다.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영혼에 말씀을 공급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원수는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갈등이 심하고 분열이 심하고 편을 나누어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원수의 생각이나 행동에 동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과 생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생명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1860년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의 대동강을 따라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동강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배가 올라오니까 불 화살을 써가지고 배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동강변에서 우리나라 조선 군사가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창으로.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가면서 조선 군인에게 성경책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복음의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행복한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행복한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즘은 3차 산업과 이 4차 산업이 발달해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지난 200년, 300년만 빼고 그 나머지 그 전 시대는 사람들이 대부분 1차 산업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바다에서 고기를 잡든지 수렵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도 먹을 것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인간도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인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충분하게 공급받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시냇가는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수로를 의미합니다. 수로.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라서 주로 와디, 시내가 와디입니다. 와디. 즉 건조한 우기 때는 물이 졸졸졸 흘러가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그냥 마른 땅이 됩니다. 그런 와디를 통해서는 농사를 짓는데 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항상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따로 물길을 내야 합니다. 본문의 시내는 이런 물길을 말합니다.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충분하게 공급을 받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물을 충분히 공급받기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피동형입니다. 즉 내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형통한 것은 꼭 영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실제적이고 또 세속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휘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성공적인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했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었고 또 가나안 땅을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시편 128편 2절과 3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에서는 형통한 것을 구체적으로 아내와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의인이 늙길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시편 144편에서는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수소는 무거운 짐을 싣고 또 침 나오는 일이나 막는 일이 없고 또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는 것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을 축복할 때 너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잘 자라서 무성하게 되고 그 가지가 무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담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무를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와 잎사귀가 있습니다. 물론 나무 모양이나 잎사귀 모양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다 같이 물과 영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는데 어떤 나무는 사과가 열리고 어떤 나무는 배가 열리고 어떤 나무는 감이 열립니다. 같은 사과나무라 하더라도 어떤 사과는 아주 달고 맛있는가 하면 어떤 사과는 싱겁고 맛이 없습니다. 봄에는 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가을이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신기한 열매는 제주도에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한 분재 나무를 봤습니다. 그 분재는 배나무를 심어놨는데 분재이기 때문에 배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1m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재에 심겨진 배나무에서 이만한 큰 배가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농부는 그 작은 나무에서 그 큰 배가 열리도록 열심히 보살핀 것입니다.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대해서 열매로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나무의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서로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하고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 5가지가 나옵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 또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 제자도에 대한 말씀,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지켜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뿌리가 없습니다. 지조가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추수할 때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추수할 때 농부는 곡식을 말려가지고 곡식을 키에 담아가지고 선풍기나 바람에 흔듭니다. 그러면 키에는 알고만 남고 가라지 껍질은 다 바람에 날아갑니다. 악인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겨우같이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 손에 남는 것이 없이 결국 다 없어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열매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유명하다고 열매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래 살았다고 열매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키로 까부를 때 곡식은 남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이때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무게입니다. 무게. 알곡은 속이 꽉 차서 무겁기에 바람에 쉽게 날아가지 않고, 쭉정이는 속이 비어서 가볍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쉽게 날아갑니다. 우리가 쉽게 날아가지 않으려면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실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통로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쭉 뻗어가지고 물을 공급받듯이 우리도 은혜 통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성례입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할 때 엄지손가락을 들면서 엄지척을 합니다. 아주 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지척을 해주시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생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추수 때 추수를 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판별하십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마지막에 가려지게 됩니다.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단수. 반면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는 복수입니다. 마지막에 의인들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악인들도 복수이고 의인들도 복수입니다. 마지막에 의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가면 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에 반대를 하고 싶어도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외롭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처럼 고독하게 믿음 생활을 해서 승리한 의인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의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런 의인들은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은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처음에도 길이 나오지만 마지막에도 길이 나옵니다. 처음 1절에도 길이란 단어가 나오고 마지막 6절에도 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를 아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종훈아, 누구야,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것은 그들이 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과 은사를 행하여도 그들 삶 속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둘 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행하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현실이 어렵지만 뚜벅뚜벅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믿음으로 걷는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고 고난과 핍박에 따릅니다. 반면에 주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접어둡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모진 풍파를 견디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역경을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이 될 것입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면 자식을 좀 많이 주셔야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의 괴리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이 정도인데 현실은 이 정도여가지고 서로 괴리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지만 자기에게는 큰 가족은커녕 아들 하나 없습니다. 여기서 원문을 보면 자식이 없사오니 이 원문을 보면 자식이 없이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식이 없이 길을 걷고 있다. 자식이 없이 살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아브라함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손은 빈손이고 우리의 창고는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현실에서 괴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중국 극동지방에 모소대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모소대나무는 4년이 지나도록 3cm밖에 크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계속 보는데 3cm밖에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6주 동안 쭉쭉 큽니다. 그래서 6주가 지나면 그 밭이 순식간에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 모소대나무는 지난 4년간 3cm밖에 자르지 않지만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서 뿌리를 계속 뻗는 것입니다. 뿌리를 땅속에서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서 성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한꺼번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마다 다 자라고 열매 맺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각자마다 다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다만 보이지 않더라도 뿌리를 계속 뻗어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닿을 수 있도록 뿌리를 계속 뻗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걷는 길 끝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우리는 우리 인생을 판단하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이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연초마다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는데 그 표대로 읽으면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계속 하시기 바라고, 정 못하시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시고 우리 길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되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이 되며, 위급할 때 피난처와 반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구원의 길을 안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